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큰 소리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혼기를 지난 나이 많은 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이제 상상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어떤 신랑감을 원하냐? 딸이 대답합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 사람이 제 색시감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삼순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남자가 나를 자기 집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 신랑감이라면 나를 좀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게 옳은 거 아닌가. 맞는 말이죠. 적어도 결혼할 사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약혼자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제 약혼자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야지. 둘이서 있을 때는 뭐 당신이 최고고 당신이 제일 멋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그냥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건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결혼하면 그건 불행해집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에요. 세계의 모든 지식과 철학과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된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해서, 세계의 중심을 향해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이 뭐죠?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뭡니까?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good news, 우리말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부각이 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살던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자유를, 해방을 선포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로서는 고레스의 그 칙령이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나는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지요. 가던 중간에 갑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에게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경험 이후에 그는 거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한 로마 세계의 중심을 향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은 죄인,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시다라는 복음을 손에 들고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유대사회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옛날 KS 마크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어떤 건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촌스럽다라고 할 이 복음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가? 그 이유가 16절, 17절에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이 구절 속에 왜냐하면이 2번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왜냐하면 저것을 넣어서 한번 16절, 17절을 요약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어떤 뚜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명한 힘, 그게 능력이에요. 제게는 이 마이크를 움직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변화를 시작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복음을 그야말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죠. 자기가 복음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자신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아주 그 구체적인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같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죄수의 이야기가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냐하면이 있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 번 더.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의가 뭐예요? 여기 의는 일반적으로 규칙이나 법도를 잘 지키는 그런, 영어로 하면 justice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 그래서 의로운, 이렇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둘 사이의 관계에서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삐뚤어지거나 일그러지지 않고 마땅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의예요. 의, righteousness.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의는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으뜸으로 알고, 이게 아내로서의 의로움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이 아내와 나와의 사랑으로 내 삶이 참 나 이상의 삶을 누리는구나. 이 세상의 여자라고는 오직 한 사람, 이 여자 한 사람. 이게 남편으로서의 의로움이에요. 여기서 모자라거나 어긋나면 그건 불의한 아내, 불의한 남편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백성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반면에 인간 쪽의 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는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졌죠.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은 불의함으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그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복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내 구원이 나의 어떠함, 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베풀어졌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서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노라라는 심정이 여기에 있는 거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발신인이 누구인지 쓰는 형식이잖아요. 4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영어 성경 보니까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A servant, 종. 이게 헬라 말로 둘로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둘로스. 이거 뭐 좋은 말로 종이죠.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지난주 일인가요? 노예가 뭔지 아세요?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말할 줄 아는 짐승.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1843년에 조선시대 한 양반집에서 호적이 발견되어서 그 호적 내용을 찾다 보니까 그 호적에 그 집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집에 52살 난 종이 그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 하다가 그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강아지. 강아지의 이름이. 강아지라 불리면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더 이상 이런 삶을 내가 살 수가 없다. 그 집에서 도망쳤다라고 옛날 그 발견된 문서에 그게 남아 있어서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소개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 사도, 아포스톨로스,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번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 자기를 향한 이 4가지 소갯말, 이 4가지 소갯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오직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삶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긍지가 넘쳐 흐릅니다. 바울이 믿는 그 복음,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과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다르지 않죠. 사도 바울이 믿는 그 복음이나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에 대한 고마움도, 복음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긍지나 사랑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대학 교수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칠까, 복음을 전할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수직을 계속하는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첫 학기 돼서 새 클래스가 형성이 되면 꼭 하는 질문이 두 가지.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면 몇 명이 이렇게 고개는 숙이면서 손은 반쯤 올리면서, 그 다음 또 다른 질문. 너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꾸로죠.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손든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반이라도 올린 거고, 예수 믿으면서도 안 된 사람 더 많을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따위를 뭐하러 믿습니까? 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거꾸로 되었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매력이 있는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나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저 사람이 복음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구걸하듯 해요. 구걸하듯. 마치 이거 불량식품인데, 불량상품인데 그걸 속이고 파는 상인의 마음처럼,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믿어봐. 이거 좀 사줘. 내가 들은 따끈따끈한 뉴스, 어제 봤던 재밌는 그 드라마, 그거 이야기할 때는 막, 야, 너 봤어? 못 봤지? 글쎄 말이야. 침 튀어가면서 자랑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다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목소리가 퍽 들어가요. 아니,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괜히 나만 우스운 사람 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구원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저에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들었던 이야기겠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한 할머니가 버스를 탔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생 동안 11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4명은 유산을 하거나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다가 죽고, 이제 남아있는 자식은 7명. 그 7명을 키우느라고 평생 진을 다해서 키우다가 노년에는 치매라는 아주 몹쓸 병이 들었죠.
가족들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어느샌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특별히 버스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버스에 올라타서 종점에서 종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배회를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밤새 안 들어오고 어쩌다가 그 다음날 집을 찾아오고, 가족들에게 늘 부담이죠. 못 나가게 하려고. 그날도 할머니는 가족들이 어쩌다가 한눈을 판 사이에 몰래 집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 올라탄 거죠.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버스비를 낼 리가 있습니까? 당시에는 뭐 노인 우대증, 무임 승차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할머니 버스비 내야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할머니 버스비 내야죠. 한눈에 봐도 정상인 같지가 않으니까 기사가 좀 재촉을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때 그 버스 뒤편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할머니가 44살에 낳은 늦둥이 막내 아들. 할머니는 그 아이를 키울 때 늘 그랬습니다. 아유, 우리 막둥이 장가 가는 거나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죠.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나이 20살에 한창 바쁘고 하고 싶은 일이 많던 그날 그 버스를 탔는데, 뭐 학교를 가느라고였는지 친구와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엄마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때부터 막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데요. 엄마를 아는 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운전수 한바탕 하고 났으니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죠. 엄마 하고 아는 척하기가 영 민망하고 쑥스럽습니다. 또 여기서 엄마를 아는 척하게 되면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하니 그 오늘 내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망설이고 고민하는 사이에 자기가 내려야 될 정거장에 도착했어요. 혹이라도 엄마가 자기를 볼까 봐 자기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피해서 얼른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어요. 다행히 엄마가 집에 와 계신 거예요. 아들은 아주 태연하게 다녀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사를 합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다시 41년이 흘러서 그 아들의 나이 60 중반, 당시 엄마의 나이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순간에 자신의 행동을 지금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그때 사람들 앞에서 엄마! 하고 나섰어야 하는데, 아저씨 여기 우리 엄마 차비 있어요. 차비도 내드리고 엄마 집에 가자. 엄마를 집으로 모셨어야 하는데, 그 청년은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부끄러움이 아주 많은 목사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느라고 자신의 생명을 꺼뜨려 가시던, 생명의 그 마지막 한 가닥 생명의 끈을 붙들고 연명하시던 그 엄마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거절했던 불효자식이죠. 왜? 내가 창피하다고, 내 일정이 좀 바쁘다고. 저는 제가 50살 될 때까지 30년이죠.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서 가지고 있던 이야기예요. 왜?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그러다가 50살 때 참빛교회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운 비밀을 드러낸 지 15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2015년,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 뭐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한두 번 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이가 들고 육신이 세져가는 요즘엔 그때 그 잘못이 더 사무치고요.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동안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목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내가 돌보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해야 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이들은 장차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움과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자랑하지 못하다가 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숨기다가 마침내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 나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을 결코 내가 섬기는 성도들은 당하지 말게 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2023년 올해 표 영적 진지를 더 견고히 하라. 실천상 3가지 중에 마지막, 복음에 대한 담대한 자랑과 증언. 복음에 대한 담대한 자랑과 증언.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복음에 대한 담대한 자랑과 증언. 한 번 더, 복음에 대한 담대한 자랑과 증언.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오늘도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외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담대히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하심을 알고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담대히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하심을 알고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과 부와 지식을 자랑하는 이 시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담대히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